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의뢰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길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 하고 양심이 무뎌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 없지만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큰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고비들을 계기로 이 민족이 다시 힘을 내길 원하며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우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기도로 나라의 경제와 분열된 곳과 소외된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어서 진행되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를 통하여 각 부서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19명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우신 한군수 담임 목사님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묵상하고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중보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41장에서 6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 8,875만 1,781원 31.71% 적립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어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청소년부와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각각 남아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일 목사님 이번 주 휴가 주간입니다. 그리고 윤경희 권사님 친정에 부친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가족들을 장례로 이렇게 치르셔서 저희가 방문은 못했습니다만 또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위로의 교제로 함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화에서 총신 신대원 총동창회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헌그림 싹싹 이장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여러분 좀 증세가 있다 싶으면 그것은 거의 100% 코로나입니다. 요즘 감기 잘 안 걸리니까 스스로가 잘 주의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하고 그럴 때도 조심해서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함은 주의 은혜를 아멘.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또 미래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딸 결혼식을 잘 치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사업장에 새 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게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녀들이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친정 아버님 장례 은혜로 치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업장에 새 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주왕의 식구들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빈손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대 되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로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 이것이 구원이다. 이해가 정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탄식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까지는 성령께서 정말 고집 많은 그리고 죄 많은 이런 인간들을 끌고 가셔야 될 마지막 성령의 굴레였다. 그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역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성령을 탄식하게 하시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믿음의 사람들 곁으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 앞절에까지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본 구절부터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용을 짐작해서 이분들이 누구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생각되어지는 히스기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 세력을 멸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요셉을 하나 더 넣어 보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결말만 나와 있죠.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이들이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들이 믿음으로 또 사자들의 입을 막았더라. 이렇게 결말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은 한번 이들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서 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었는가, 오늘 그런 이유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나라들을 이긴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의 사내립 사건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오늘날로 치면 대만이 중국을 이겼다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에 승리했다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불가한 그런 파격적인 그 소식의 이상 사건이었는데, 이사야 36장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이 되던 그때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BC 701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21년이 지나던 시간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큰 충격이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이들 민족이 683년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약속대로 살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억압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북쪽에 따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나라는 사실 피로 얼룩진 혁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의 계속되는 억압과 권력 남용으로 20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 BC 722년 그렇게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집하는 열방으로 흩어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으로 사라지게 된 사건.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그 사건을 다루어 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호세아서나 아모스 선지자들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핵심을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은 빈부의 격차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전쟁처럼 세상에서 이겨내야 될 주제가 가난이다 그랬는데, 이 부자들, 소수의 사람들만이 탐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부정적인 관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권력자들이 재산을 강탈하고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사회가 부패하게 되면은 불행하게도 신앙이 부패가 함께 이어지게 되는데, 성소에는 예배자들로 늘 붐볐지만 그러나 순수한 형태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바알 혼합주의가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걸 만몬신을 조심하라,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부패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간신히 버텼지만 결국 영원히 망하고 말았던 건데, 이렇게 21년이 지난 이후에 두 지파만 탈락 남아 있었지요. 그들은 겨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시절인데,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주변에 라기스 성을 점령한 채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갖은 모욕으로 항복을 요구하던 때입니다. 46개의 성비 분으로 내렸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그 위기를 생각하면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전과 왕궁에 있던, 심지어는 성전문과 기둥에 입혀놓았던 그 금까지도 모두 박박 긁어가지고 다 털어낸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예물조차도 화해의 조건이 되지는 못했는데, 막바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에게 비로소 이 히스기야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이사야의 권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같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라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그때야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수르의 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내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건이 되었는데,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 또한 회개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긍휼을 입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싸움을 주도했던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피살을 당해 죽고, 반면에 히스기야는 다윗과 골리앗 때처럼 열국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연장받은 15년의 삶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초석을 놓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들을 히브리서는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돌아가서 조명해 볼 때 여기에는 깊은 그런 그 애환이 숨어 있어요.
믿음의 핵심은 기도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그 이사야의 말을 빨리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사실 히스기야 자신도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몇 년간 시달릴 때까지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버티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에 실로암 샘물을 파놓았습니다. 성벽을 든든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준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과 은을 다 털어서 달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막상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날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준비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사자 한 분만으로 한순간 그날 밤에 전쟁을 털어내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믿음은 정말 권능이다. 믿음은 엄청난 파워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의 과정 속에는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이 작정하고 자신이 마음이 열리고 비로소 이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행이 허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그 본문의 구절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인으로 단순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 오기까지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던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뜻을 완전히 접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면서 이사야의 권면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났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년 동안에 걸친 그 길고 긴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 지치게 만드는 장기전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몇 년의 세월을 허비한 이후에야 비로소 기도해야만 된다는 그 말이 뼈저리게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진정성 있게 그가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내 귀가 닫혀 있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내 진심이 묻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떠보듯이 간을 보는 그런 기도는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한치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스스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날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이런 표현은요 쇼맨십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토해지는 기도가 살아나니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구구절절 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냈다는 이 한 구절의 이 사건 속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진짜 답인 줄을 진심으로 아느냐,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진실로 그것을 붙잡고 진정성 있게 엎드리냐,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스트레스나 위기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은요 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그렇구나, 이것이 답이구나, 그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할 때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이렇게 우리 세대를 위협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이분의 친구들은요, 다니엘서 순서로 보면은 먼저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BC 605년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이 볼모로 잡혀가던 이른바 1차 포로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믿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굶주린 사자의 입을 잠글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은 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 것으로, 나의 삶으로 이것을 담아내려고 할 때는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찾아봐야 될 것은 이런 한 줄기의 빛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이 무시되어지고 신앙이 억압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절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내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뿌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실천해야만 했던 그들의 배경 때문인데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내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위협을 당하거나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곤란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둘러싸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들에게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사건들은 그래서 이 굶주린 사자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고 아주 소소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연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방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받은 그 신앙의 성취감을 그런 맛본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요, 세상을 감동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내가 현실에 맞선다는 것은 내가 위기나 시련이나 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가운데서도 내가 건짐을 받기 위하여 역전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 보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데,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위협당하는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꿋꿋이 지켜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져내실 것이며,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벗겨내 주실 것인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취감인데,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한 특징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예를 들면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주인도 알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고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어떻게 보았다는 말인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열매는 있었지만 그러나 과정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형통케 될 당연한 일이었을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그 요셉을 생각하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이 성취감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신이었고 믿음의 언행이었어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입에 말버릇처럼 자신의 입술에 달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냥 허언으로 나오는 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빈말로 이 말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없이 농담처럼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그를 그렇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생각해 보면요,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말이다. 내 신앙을 표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말부터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말이 다르게 나오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심지어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하다, 그렇게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고백은요, 내 마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 요셉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입에 달고 사는 그 말을 했을 때 창피했을까요? 아니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도대체 밥을 주느냐 빵을 주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노예 신분을 바꿔줄 수 있겠느냐? 지금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나 아니면 너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맡기든지 간에 이 모든 결정은 나 보디발이 하는 거 아니냐? 이놈아, 밥은 나한테 얻어먹으면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핀잔을 들어야 될 일을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그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열심히 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빈둥빈둥 돌기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말인데요, 결국 그것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입술의 표현 때문에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더 노력을 하고 더 충성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나는 그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누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을지라도, 또 그동안에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 없이 살아온 그 나의 삶의 이력을 주변 사람들이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때로는 조롱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말에 대해서 핀잔을 듣거나 비웃음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그리할지라도 내 삶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믿음이 되게 하셔서 보상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내 신앙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보상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들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셨는가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에 대한 믿음의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 역시 믿음의 이 보상 사건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거대한 우상 앞에 절을 하라 그럴 때 그게 무슨 대단한 시험이냐 그렇게 되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던 다니엘서 3장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이들이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지 정확하게 18년이 지난 때예요. 이미 30대 후반에 된 나이가 된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이 정말 그 어려운 포로 시절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까지 있는 어엿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뤄낸 그 시간은요, 포로의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고위 공무원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숱한 피눈물의 시간을, 이것을, 그리고 현재의 자리를 한꺼번에 허물어버릴 위기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자, 이거 한 번 절하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될 세상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이 무엇인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과 신앙을 버리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결정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눈 한 번을 질끈 감고 한 번 신앙을 버려서 한 번 절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절했다면 그들은 그 단 한 번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던 그 때는요, 80을 넘겼을 노년의 때예요. 이번에도 이 다니엘의 신앙을 꺾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30일 딱 한 달 동안만 어떤 신에게도 예배나 기도하지 말라. 어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이건 역시 여러분 60년 이상을 공직 생활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 다니엘에게 불명예로 끝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은 당신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렇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평생을 해온 기도였지만 그러나 딱 한 달만 멈춘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과 믿음의 차이는 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을 쉬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명령한 일이었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에 맞서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무모해 보이는 그쪽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 역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순간까지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수를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을까, 피할 길에 대한 방식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수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들이 던져지기 전에 내놓았던 그 유명한 말을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역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들에게서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서 이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신앙의 결기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결기였다. 신앙의 굳건함이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그들의 신앙적인 명예였고, 신앙적인 자존심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그 신앙의 결기가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막아내었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갖고 왔다. 우리의 그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처럼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삶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의 첫 단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열어보면은 왕궁의 식사를 거절하는 1장의 첫 번째 사건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은요, 요셉처럼 이들 역시 자기들이 내던져진 그 포로지의 그 왕궁에서 자신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뭐 단순하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무슨 신앙의 일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었다면 상당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시험으로 찾아왔고,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그들에게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헤쳐나간 그들의 첫 번째 영적인 단추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내 삶을 싸매주는 싸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사계를 누구도 찢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내시려고 누구보다도 10배나 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에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과 그 행실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려고 그들을 쫓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을까. 이게 믿음의 성취감이에요.
내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을 해나갈 때,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신앙인의 행세를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잠글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는 이들을 지켜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포와 선언, 그리고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도리어 그런 일들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원수의 칼날처럼 메아리로 돌아온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낼 때마다 이런 능력의 보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믿음은 뭐냐? 선언이다.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굽니다. 믿음을 감추며 살아가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당당하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핀잔을 들으며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믿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이들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잠그시게 하는, 보상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취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와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믿음의 방식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어렵고 혼란의 세대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오늘도 믿음의 성취를 맛보고 그 성취감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5장입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보상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진실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실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다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혼돈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결실의 은혜를 주옵시고 남아있는 수련의 2개의 기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9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또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병 중에 있거나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몸과 심령 속에 하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두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팬데믹 같은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지만 3년여를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잘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보다 더 험악한 때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총명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고 이 세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 주옵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믿음의 성취들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성취를 맛보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윤경희 원사님 어디에 계신가요? 예,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예. 예, 아버지가 또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 1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고 의원했네 예수